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된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어떠한 이유와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이나 또 아니면 어떠한 취향, 또 출신 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모여서 단체나 조직을 이룹니다. 어떤 이들은 추구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좋아하는 취향이 같아서,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꿈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모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성을 띠고 강제로 모여지는 경우들도 있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모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나 군대가 그러한 경우이죠. 이유나 형태가 어떠하든지 한 가지 확실한 거, 분명한 것은 그 모임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또한 이 모임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모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몸된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교회의 큰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몸된 공동체.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굳이 이런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서 몸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체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기 마련이죠. 상황에 따라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각 지체가 움직여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갑니다. 지체가 머리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우리의 손과 발이 머리의 통제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이유에서 머리가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머리가 다쳐서 죽게 되는 걸 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뇌사는 사람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죠. 왜냐하면 뇌사를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사가 발생하는 경우 의식을 잃게 되는 혼수 상태, 그 다음에 외부 상황에 반응하지 못하는 반응의 소실, 그리고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는 무호흡 증상, 이것이 뇌사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뇌사 또 식물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뇌는 죽었지만 그래도 몸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런데 몸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호흡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몸을 숨쉬게 함으로써 몸을 살려놓는 것이지, 그런 인위적인 것이 없으면 그 무호흡 증상으로 인하여서 뇌사 이후에는 금방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사람은 알게 모르게 모든 신체 부위들은 머리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사도 아닌 제가 굳이 장황하게 이렇게 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그렇지 않다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그분의 뜻하신 바대로 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여진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주 짧은 한 구절,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만일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제각각 행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부합된 것이고 결코 건강하지 못한 아주 위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겉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 세간의 명성은 자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가 있는 상태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책망하시죠. 사대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칭찬 없이 바로 책망하시는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사대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부와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인가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입니까?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죠.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향한 영광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공동체,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 아멘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된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회적인 키워드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방법들,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러한 예배 방식들을 놓고 참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화면이나 그 외의 다른 매체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연초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비대면으로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큰 일이 있어서 정말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때 했던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은 이 비대면 언택트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게 되죠. 사실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서 이 비대면의 교제와 예배를 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성경의 시대에서 어떻게 비대면의 예배가 가능합니까? 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서신서의 말씀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의 비대면의 교제이고 예배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안타까운 마음과 찾아가고픈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이 세운 그 교회에 가보지 못하고 또 돌아보지 못할 때에 사도 바울은 서신을 띄워서 교회에 권면을 하고 또 격려하였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비대면의 예배, 비대면의 교제인 것이죠.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서신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또 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써 내려갈 때에 그 서신을 받은 교회들이 바울의 그 권면을 함께 회람하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비대면의 예배에 비교하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열악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공동체 예배가 진행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이 편지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그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그 서신을 통하여 변화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 번 더 서신을 적으며 내가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답장을 할 정도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말로 무엇을 전달할 때 참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과 또 생각과 말, 또 듣는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그 말을 오해하기 참 쉽죠. 그렇게 따지면 글로 쓰는 것은 아마 오해하는 부분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 그것은 결코 사도 바울의 능력이나 어떠한 필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의 통일된 목표, 복음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나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과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바라보는 목표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비대면의 예배와 교제와 서신이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된 공동체, 교회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몸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동일한 그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참된 길을 열어주시고 일으켜 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뜻,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몸된 공동체인 교회, 그 교회는 어떠한 모임입니까? 두 번째는
상호 보완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라고요? 상호 보완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각자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체가 나 혼자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몸으로 연결되고 서로가 힘을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받아서 그 지체가 그 분량대로 일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함으로 도와서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각자의 직분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맡겨진 분량대로 일하는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직분에 따라 사역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열이면 열, 다 각자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것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서로 보완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움직일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돌아가고 운영돼 나가는 것이죠. 이 땅에 완전한 성도가 있을까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도 없고요,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와 완전한 교회는 오직 저 하늘나라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죠. 이 땅에서는 결코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종 또한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너가 필요한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분쟁과 다툼이 그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습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잘못하는 성도들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교회에서 내보내면 그만인가요? 연약하고 사명 감당 못하는 그런 성도들 그냥 홀로 내버려두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세상은 몰라도 교회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 이외에도 다른 서신서에 교회 공동체를 지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그러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한 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런 아픔과 연약함까지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몸된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25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가 다른 지체를 향하여 쓸데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몸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몸 가운데, 우리의 지체 가운데 필요 없어서 그냥 버려도 되는 그런 기관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지체까지도, 아주 약해 보이는 지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다 쓰신 것이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되게 번듯하고 되게 괜찮아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공감 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 잘 봐주셔서 이렇게 번듯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는 한때 이 모습에서 머리를 이렇게 이 목 있는 데까지 이렇게 길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는 지인이 연락이 와서 제 머리를 좀 잘라야겠다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머리를 자르긴 잘라야겠다 싶어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 12월 어느 날 그 지인에게 불려가서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머리를 자르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그 다음날 바로 감기에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를 이렇게 길렀다가 지금보다 더 짧게 머리를 자르고 나왔는데 목 뒤가 너무 추운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나왔는데 이 머리카락 별거 아니고 약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없으면요, 사람이 그 추위를 견디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주 어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게 그 털로 뜬 모자를 씌워주면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국가에서, 그 더운 땅에서도 아이들에게 털 모자를 씌워주면 생존 확률이 40%나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머리카락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때가 되면 아유 이놈의 머리카락 왜 이렇게 자꾸 자라나 잘라버리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지체,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지체 또한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약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것까지도 귀하게 만드셨고 사용하셨고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또 세워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갈 때에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고 지체가 서로 돌보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계신 성도를 돕고 섬기며 또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약점과 상처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내가 먼저 돕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한 마음을 더하여 주사 우리 지체로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러한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서로의 약점을 상호 보완해가는 공동체, 우리가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서 생각해야 될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서로 약점을 보완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처럼 교회는 몸된 공동체,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이야기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서는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도 없으며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을 연결하는 것 또한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결과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인간은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어버렸으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 사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끊어졌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호 보완의 관계, 약점을 보완해 주는 관계.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굳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모임처럼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면 상대방이 연약함을 보일 때에 우리가 그것을 굳이 보완할 이유도, 도와줄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이죠. 그런데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사랑을 먼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지체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지체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생각하여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며 예언을 하고 이 세상이 얻을 수 없는 비밀과 놀라운 지혜를 얻고 또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리우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마음 아파하며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 놀랄 만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구제와 섬김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소용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린 이들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성도 간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고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생명이 있는 이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것이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몸된 공동체인
이 지체를 이루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며 또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감으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 몸된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온 세계 열방의 교회가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지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